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하시는데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저렇게 박수를 막 쳐드리고 엄지척을 해주시고 하트 모양을 쫙 날려주시면서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사람은 항상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이게 양면으로 이렇게 나뉘어요. 제가 얘기했죠? 교회와 세상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것은 양과 이리의 나눔이고 금수와 성자의 나눔입니다.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또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하나 될까요? 아니요. 교회 안에도 둘로 나뉩니다. 양과 염소입니다. 양과 염소.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냥 일이면 일이, 염소면 염소, 양이면 양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꼭 가면을 쓰고 살고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거라. 그냥 선지자면 선지자 해야 되는데 거짓이 앞에 붙어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이리가 그냥 나오면 우리가 일인 줄 알잖아요. 이 보이스피싱 하는 애들 좀 참고해봐라. 예, 여보세요, 저 보이스피싱입니다. 이렇게 오고 전화해라 제발. 저기요, 저 보이스피싱인데요. 이렇게 전화해. 제발. 그런데 일인 줄 알고 하면은 누가 일이하고 놀겠어요. 근데 꼭 양의 옷을 입고 나오죠. 자, 중요한 겁니다. 왜 그걸 구분을 못할까? 양은 양, 이리는 이리. 그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어떻게 옷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이리하고 양은 체질이 이 체격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양의 옷을 입어도 이리가 입은 옷은 훌렁훌렁하잖아. 벌써 몸매가 틀리잖아. 그 왜 우리가 구분을 못할까? 그러니까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구분 못하는 내 책임도 조금은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왜 전화를 하면서 보이스피싱을 구분을 못할까? 저한테도 자주 올라와요. 이렇게 은행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번호를 딱 놓고 딴 전화로 해. 내 전화로 안 하고. 안 받아 이 자식이. 왜 내 전화로 하냐고. 딴 전화로 물으면 되지.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리가 염소 옷은 안 입는다는 겁니다. 양의 탈을 쓰지 염소 탈은 안 써요. 여러분, 물건도 짝퉁이 있는데 행편없는 것이 짝퉁이 있습니까? 명품이니까 짝퉁이 있는 거죠. 돈도 위주지폐가 있죠. 여러분, 10원짜리 종이돈 위주지폐 봤습니까? 위주지폐가 더 들어 돈이. 그러니까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없죠. 안 만듭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에도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잘 보세요.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사탄으로 가장할까요? 어떤 천사가 사탄으로 가장을 합니까? 그건 안 하죠. 없습니다. 이리가 양의 옷을 입어도 양이 이리 옷을 입겠습니까? 입지 않죠. 자, 오늘 본문에 신기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간다. 그런데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사람은 이곳에서도 지금 벌써 둘로 나뉘죠. 그렇죠? 주여 하고 천국 가는 사람, 주여 주여 하고도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 왜 주여는 같은데 구원은 나뉠까? 왜 주여는 같은데 구원은 나뉠까? 왜 양은 같은데 구원이 나눌까? 하나는 진짜 양, 하나는 양탈양. 진짜 양, 양탈양.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걸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 이 사람은 주여 하고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0절 이하에도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그랬죠. 지금 저 주여 내게 5달란트 주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 사람은 주여 하고 구원받고 천국 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주여는 했는데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이 좀 다릅니다. 아까하고 달라. 마태복음 25장 24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보세요, 주여 똑같아. 아까 5도 주여, 하나도 주여, 주여는 똑같아.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보세요, 그거 잠깐 돌려봐. 벌써 느낌이 이상. 굳은 사람이라. 벌써 단어가 느낌이 이상하잖아, 그렇죠? 여러분, 느낌이 중요하구나. 옳지, 시작. 물론 느낌을 다 믿을 것은 아니야. 그렇지만 느낌이 중요하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 다음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왜 이상하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왜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라고 내가 생각을 할까?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내가 알았으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이걸 지금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자, 그 다음에 두려워요. 오메 담대하라고 맨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나는 두려워했을까? 내가 잘못됐네. 왜 이걸 지금 못 깨닫냐 이거요. 이 보이시피시 당한 사람아,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감춰. 벌써 감추는 건 이상하잖아. 느낌이 벌써 쓴 단어 하나가 다 볼 것도 없어. 쓰는 단어만 봐도 벌써 잘못되는 게 드러나잖아. 제발 좀 깨달아. 쓰는 단어가, 용어가 벌써 잘못됐잖아. 용어가. 자, 다시 띄우세요. 나가서 당신의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자, 28절로 넘어갑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자, 저렇게 말하면 받아들일 때 내가 묻어두지 말고 충성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 아니 있는데 왜 또 갖다 줘 그 사람한테. 아니 없는데 왜 뺏어가. 왜 이렇게 들리는 거야. 그렇구나. 잘 들으세요. 듣는 방법이 그래 나도 충성해서 나 남기는 사람한테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아니 10개나 있는데 왜 뺏어서 거기다 이렇게. 참 안 신기해요?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다를까? 여기에 신기한 게 숨어 있는데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부익부입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빈익빈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게 또 나옵니다. 대답을 할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여기에도 말씀이 나오는데 구원받은 자가 있는 자입니다. 익부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없는 자입니다. 익빈입니다. 나의 구원을 익부로 증명하고 사시기를 바라요. 나의 구원을 구원으로도 증명하지만 익부로도 증명하자. 나의 구원을 익부로 증명하자. 옳지, 시작.
하도 중요하니까 더 나의 구원을 익부로 증명하자. 시작. 자, 우리 유튜브 팀들은 그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나의 구원을 익부로 증명하자. 이게 얼마나 훌륭한 말이냐면 전 세계 나라가 234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잘 사는 나라 30개를 뽑아봤어. 잘 사는 나라 28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야. 안 신기해? 그러면 깨달아야지. 아, 나 진짜 봐요.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 보세요. 같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똑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남한의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남겨서 버리는 음식만 모아서 북에 갖다 줘도 다 먹고 산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삶의 형편이 다른데도 그걸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하는 건 그 사람들은 알아. 어쩔 수 없어서. 왜? 그냥 누르고 있으니까. 반발하면 죽여버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쪽에서 그쪽을 좋다고는 사람은 뭐요? 에이 뭐요 도대체? 아니 아직도 증거를 몰라? 에이 간첩 들어봐. 어이, 이렇게 봐도 모르겠어? 이렇게 봐도 모르겠냐고.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평양이요? 어이, 서울하고 평양 비교해봤어? 아니 어쩜 안 신기해?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28절 보세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주여는 같이 했는데 도대체 주여는 똑같이 했는데 뭐가 잘못된 건가? 여기 키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 예수를 저주를 할자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주여 이랬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선지자를 했어야 되는데 선지자 노릇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하나 선지자 노릇을 하나 비슷한 것 같은데 속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노릇입니다. 노릇.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제목입니다. 제가 온전하지 않아요. 인정합니다. 저는 제가 솔직한 얘기하면요, 대한민국 5,200만 명 가운데 나보다 나쁜 사람 있으면 나보라고 그랬어요. 한 명도 안 나옵니다. 나보다 훌륭한 분 나오라 다 나옵니다. 다 나와. 그게 내 솔직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냥 누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설교 제목을 노릇이라고 하겠어요? 제가 처음 보는 거예요. 왜? 그냥 안 해본 걸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의미는 있잖아. 어때요? 또 어떤 분이 그런 걸 설교 제목이라고 쓰냐고. 너는 그냥 따르겠어. 나는 그냥 너 같은 노릇 하지 말라고 쓰는 거니까. 보세요. 선지자를 해야 되는데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자, 이 노릇이 뭐냐? 그 직업이나 직책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고 구실이 되거나 업으로 삼는 일인데 귀신을 쫓아내는 일 또한 쉬운 일입니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보세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저 제자들도 못 쫓은 귀신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만약에 이 복음서의 제자들이 그냥 계속 복음서 상태로 갔다면 이 제자들도 제자 노릇한 사람으로 그쳤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제자 노릇에서 제자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예리하게 지적하기가
칼이라고 똑같은 줄 알아? 부엌칼하고 면도날은. 너 부엌칼로 수영 깎아봐라. 에? 너 부엌칼로 수영 깎아봐. 그냥 목 나가 잘못하면. 수염은 면도날로 깎아야 되는 거야. 똑같은 성경을 봤다고 똑같은 줄 알아. 너는 부엌칼로 보는 성경 아닌가 돌아보란 말이야. 면도날로 성경을 봐봐. 12제자도 복음서에서 끝났으면 제자 노릇하다 끝날지도 몰라. 사도행전과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제자 역할을 한 거야. 그게 차이란 말이에요. 자,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 9장 1절 이하를 보세요. 예수께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냈다. 6절로 넘어갑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왜 문제입니까? 이렇게 훌륭한데. 간단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지 못하고 불법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했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한 일이 아버지 뜻에 맞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기한 거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6절을 보면, 너 가르칠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만 돌리세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냥 만나면 전하세요. 복음을 그렇게 순종하고 사세요. 그냥 만나면 그냥 복음을 전하세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에게 알아서 할 일이고 그냥 전하세요. 전파하라. 그러면 믿고 침례받는 사람 구원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저는 목사니까 제가 한 번은요, 어디 건물에 5층을 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딱 보니까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전도지가 한 장 놓였어요. 딱 한 장을 올려놨더라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 그러나 누구에게는 그게 눈에 띄어. 그게 교회 전도지였어야 되는데 신천지 전도지더라고. 회개가 안 돼요? 반성이 안 됩니까? 어떻게 2단은 그렇게 섬세한데 1단은 이렇게 어리한가? 세상에 5층 엘리베이터 바로 옆 창문 앞에 전도 2장도 딱 한 장 놨어요. 한 장. 그러니까 누군가는 많은 사람이 이 엘리베이터 타고 이용하다 누군가는 이 한 장을 집어 갈 거다. 거기다 딱 올려놓은. 그 섬세함이 2단인데 존경스럽더라고. 1단인데 안타깝더라고.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믿지 않다가 지옥에 갑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데 왜 안 믿을까? 누가복음 23장 39절에도 달린 행악장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저렇게 비방하다가 저 사람은 그냥 지옥 가버립니다. 그런데 같은 강도인데도 42절입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구하고 낙원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갑니다. 참 구원은 옆에서 보니까 쉽게 받기도 하고 참 구원은 쉽게 받지 못하기도 하는구나. 자, 이렇게 쉽게 구원받은 사람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너무 어렵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 이유가 뭘까? 간단합니다. 노릇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노릇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 시작. 요거를 바꾸면 양의 옷을 입지 말고 양이 되라, 그 말입니다. 양의 옷을 입지 말고 양이 되라. 시작. 그럼 옷 안 입어도 되잖아. 내가 양이 되면 굳이 옷 안 입어도 되는데 일이니까 양의 옷을 입잖아.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으려고 하지 말고 양이 되자, 그거요. 이게 지금 말씀의 요지가. 시작. 자, 유튜브 팀은 그렇게 올려봐. 양의 옷을 입지 말고 양이 되자. 시작. 그럼 오이 발라가지고 피부를 좋게 하려 말고
오이 먹어서 피부를 좋게 하라 그 말이야. 건강미. 에? 건강미. 자,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의 직분을 받을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나름 조건이 있죠. 교회에 몇 년 이상은 다닐 것, 11조 생활은 할 것, 꼭 주일 성수는 할 것, 봉사와 전도 할 것, 성경은 몇 번 이상은 꼭 읽을 것, 네. 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헌금 생활도 할 것. 우리 중문교회 같으면 꼭 새벽 기도도 하실 것. 왜냐하면 아까 베드로의 고백 속에도 나타났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베드로가 여쭤가지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모든 것 해봐야 베드로는 그물입니다. 그물. 별것도 아니요. 그런데 그것도 아버지가 다 챙긴 게 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도로 다 챙겨갔어.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저 밭에 감추인 보화가 예수님이고 천국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삶을 팔아 예수를 산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을 발견한 체험이 있냐 그거죠. 내가 예수를 발견했다면, 내가 천국을 발견했다면 내 모든 걸 팔아 그 예수를, 그 천국을 사는 체험이 내게 있냐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45절 이하에도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 아까 비유, 이번 비유 비슷한 비유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밭에 일을 하러 가는데 보니까 딱딱 소리가 나는 거, 뭔가 바빠. 막 금은 보화가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고. 그 왜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막 그 보물을 발견하잖아. 그놈 가지고 그냥 싹 해서 다 원수를 갚잖아.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분도 좀 유식해야 되지만 앉아 듣는 분도 어느 정도 지식이 받쳐줘야 뭔 말인지 알아요. 자, 그 보화가 막 어마어마해. 막 나라 살 보화야. 나라 사고도 남겠어 돈이. 그러면 덮어놓고 와서 막 전 재산을 팔아서 그걸 사. 그 밭 다 해봐야 1억인데 주인이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내가 100억 줄게 팔으세요. 그리고 100억을 팔아서 그놈을 사면 남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쳤냐 너? 야, 그 1억밖에 안 가는 걸 100억씩 주고 사. 너 제정신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정상이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또릿또릿하게 믿냐 그 얘기예요. 그 말은 보화를 발견 못한 것 아니냐 그 얘기죠. 목사님, 나는 예수 믿은 줄이요 미쳤다는 소리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너 지금 노릇하고 있는 거요. 제대로 만난 사람은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정상이다 그 얘기죠. 하는 짓도. 그런데 그 삶이 잘못되지 않는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자기 인생을 다 팔아 예수를 사고 그것이 더 큰 100배의 축복이 된다는 게 이 본문이요. 그런데 그 자격이 안 되면 그냥 안 되어야 하는데, 장로나 권사가 되려면 부족을 채우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 부족하네요, 이거 좀 채우세요, 이거 채우세요, 이렇게 혼자 다 채워. 그래서 이제 직분을 얻는 것과 그냥 부족함이 없이 그냥 채우지 않고 얻는 것과 차이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금반지는 뭘로 만들어? 원자재를 금으로. 그 금반지지. 그런데 금이 반지 만들니까 많이 돈이 들으니까 어렵잖아. 그러니까 금이 비싸니까 은반지에다가 금 도금을 하면 되잖아. 그치? 몇기, 금 몇기, 금 도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금반지하고 도금은 금반지하고 이렇게 하면은 같아 틀려? 같아 틀려? 같고 틀리고 같고 그래. 금을 몇기 해놓으면 도금 해놓으면 똑같아. 자, 그래서 직분을 얻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흘러 세월이 가면 금이 다르면 순금 반지는 달아도 순금인데 도금 반지는 다르면 은반지가 돼.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야. 거기서. 이렇게 설교한 사람이 내가 알기로 별로 없어. 아하, 이게 차이구나. 이것이 진짜와 노릇한 사람의 차이구나. 그냥 선지자가 되고
그냥 목사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복음 목사를, 복음 선지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그냥 장로 권사가 됐어야 하는데 내가 복음 장로, 복음 권사가 된 것은 아닌지, 그냥 내가 집사, 그냥 성도가 되었어야 하는데 내가 복음 집사, 복음 성도가 된 것은 아닌지. 세상이 교회를 욕할 때 그냥 욕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 욕의 근거를 제공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복음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그 복음으로 왕된 사람이 구약의 사울 왕이요, 순금으로 왕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구나. 그 순금 예수님 제자가 바로 베드로요, 복음 제자가 바로 가롯 유다였구나. 그런데 베드로도 복음서 때는 순금 제자가 아니고 복음 제자였는지도 모르죠. 아니야, 복음 제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죠. 순금과 복음이 어디서 나누느냐? 성령에 의해서 나뉜다는 거예요, 요새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는 순금 제자가 되는 거예요. 순금과 복음의 차이가 뭐냐? 진짜와 노릇의 차이가 뭐냐? 간단합니다. 내가 누구와 소통하며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순금이요, 사단과 소통하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이하입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걸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저게 복음 선지자, 복음 성도들입니다. 에스겔 13장 2절 이하를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해라. 자, 돌리세요. 예언하는 선지자가 복음이고 쳐서 예언하라, 저게 순금이에요. 예언도 똑같아. 복음 예언이 있고 순금 예언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언해야지 네 마음대로 나오는 예언을 하면 되냐?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신명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13장 6절, 에스겔 13장 6절로 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열왕기상 22장 5절 이하를 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이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예언은 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그래서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자, 400명은 왕에게 좋은 예언을 합니다. 요즘 말로 긍정적 선지자입니다. 한 명만 안 좋은 예언을 합니다. 요즘 말로 부정적 선지자입니다.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못 받아들이고 미워하는 거예요. 자, 22장 19절로 넘어갑니다. 미가야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을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이 아니지 주둥이에
붙어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르칠 때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400명 선지자 입에 거짓말 영이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미가야 한 사람 입에만 노릇이 아닌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많이 모였다고 꼭 옳은 게 아닐 수도 있고 적게 모였다고 꼭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는 것은, 이러면 네 박자 딱 나오잖아. 1학년 3반도 많고 오르면 1등, 적지만 오르면 2등, 많고 그르면 3등, 적고 그르면 4등. 시작. 그 네 박자도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8박자로 해. 그거 여기다 갖다 놔볼까? 교회는 무지하게 큰데 잘못된 교회도 있고, 교회는 참 조그만한데 옳은 교회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옳으냐 그르냐를 생각하기 전에 크냐 적으냐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로 말고 아파트는 큰데 잘못될 수 있고, 아파트는 조그만한데 잘 될 수도 있다. 딴 데 또 넣어볼까? 식당은 큰데 잘못될 수가 있고, 식당은 조그만한데 잘 될 수도 있고. 다시 네 박자로. 크고 잘 되면 1등, 작아도 잘 되면 2등, 큰데 잘못되면 3등, 작고 잘못되면 4등. 미가야는 참 선지자요, 선지자 400인이 바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항상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으니 그 가짜의 특징은 뭐냐? 노릇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사탄과 소통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뜻, 사탄의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참된 헌신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저는 여러분을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꼭 저라고 옳고 여러분이라고 그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박자 또 나오네. 나도 옳고 여러분도 옳으면 1등, 나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면 4등, 나는 옳은데 여러분이 그런 것이 2등이요, 나는 그러고 여러분이 옳은 게 2등이요. 곤란해요, 바르기가.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옳다 싶으면 그냥 인생 보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놀아도 세월은 가고 주의 일 해도 세월은 가는데, 내가 진짜 주께 은혜 받은 게 분명하다면 그 받은 은혜를 놀고 인생을 보낸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 맞아? 에?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 맞냐? 여러분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솔직하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좋아요? 가서 그냥 한 잔씩 하면 좋아요? 아이고 그냥 아유 나 예배 드리라고 갔다 그냥 앉아있는데 그냥 야 싫어해가지고 그냥 1년 앉아있는 줄 알았다. 여기 오니까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맞냐, 그 말이에요. 하나만 딱 해보면 아브라함이 진짜요, 롯이 노릇한 사람이요, 야곱이 진짜요, 에서가 노릇한 사람이요, 요셉이 진짜요, 형제들이 노릇한 사람이요, 마리아가 진짜요, 가룟 유다가 노릇한 사람이라.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절을.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저게 진짜잖아.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절 보세요.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 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에 주지 아니하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 생각하면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막 거기 넣는 걸 훔쳐 감이라. 이것이 가짜예요.
희생이 아니라 희생 노릇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자, 얼마나 좋은 말 같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말, 좋은 일이 사실은 노릇이지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 안에 되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오늘 이 성경을 가지고 한번 안경을 쓰고 바라보세요. 내가 지금 국회의원인가? 국회의원 노릇을 하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시장인가? 시장 노릇을 하는 사람인가? 내가 선한 일을 하나? 선한 노릇을 하나?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지금 들어봐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은 무언가요? 의사. 그러면 내가 의사를 해야지 의사로 노릇하면 되겠는가? 내가 선생이면 선생을 해야지 선생 노릇하면 되겠는가? 내가 공무원이면 공무원을 해야지 공무원 노릇하면 되겠는가? 내가 군인이면 군인을 해야지 군인 노릇하면 되겠는가? 내가 목사면 목사를 해야지 목사 노릇하면 되겠는가? 내가 장로면 장로를 해야지 장로 노릇하면 되겠는가? 아이고 이제 목사님 그만해요. 그냥 듣기 싫어요. 그래요. 나머지는 알아서 들어. 노릇하지 말고 제대로 하자. 노릇하지 말고 제대로 하자. 시작. 자, 유튜브 팀은 그렇게 올려. 노릇하지 말고 제대로 하자. 진짜 하는 일과 노릇하는 일의 차이가, 일의 결과에도 차이가, 더 중요한 게 구원에서 나뉜다 이 말이에요. 구원에서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대로 하지 않고 노릇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주여 노릇의 탈을 벗고 진짜가 되게 하옵소서. 노릇하는 사람의 기도 한번 들어볼래요?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둘로 나뉘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이 간음 하는 자도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을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저게 바로 노릇 기도입니다. 내용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13절로 가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그저 죄인으로소이다. 저것이 바로 진짜 기도입니다. 이 두 기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왜 낮아지지 못하고 이렇게 높아지려고만 하세요? 왜 나눠주지를 못하고 그렇게 훔쳐가려고만 하세요? 왜 검소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치와 호화스럽게 살려고만 하세요? 이 허영에 사로잡힌 양반아, 탕자와 형을 볼래요? 누가복음 15장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의 일컴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 이제 그냥 아들 그거 소용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리고 15장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저게 본질을 찾은 겁니다. 저게 자기 자신을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22절을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이 이르되 제일 좋은 옷 내어다가 입히고 멈추세요. 옷은 입는 게 아니요 입혀줘야지. 옷은 입는 게 아니다 입혀줘야지. 시작. 그렇지. 아버지가 입혀주잖아. 지가 사다가 입어. 나가 살 때는 지가 사 입었어.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사주잖아. 사서 입혀주잖아. 뭔 말인 줄 아세요? 내가 버는 거 소용없어. 아버지가 축복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발 신기고 살찐 송아지 끌어다가 잡고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저걸 왜 아버지가 해줘야 할 일을 다 네가 하려고 그러냐 이거요.
아버지가 해줘야 될 일을 왜 네가 하려고 그러느냐? 아버지가 해줘야 할 일을 왜 네가 하려고 그러느냐? 시작.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안 해주면 어떡해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해주면 어떻게 말지? 그게 믿음이요. 그랬더니 저게 잘 되는데 형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8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그러더니 내가 여러 해 쓸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벌써 즐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 자, 저 말이 뭔 말이냐면 아니 하나님 내 진짜 세상 거 버리고 내가 믿는다고 나름 열심히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그 비슷하잖아. 내가 나를 믿는다고 믿는데 왜 이렇게 나를 왜 축복을 안 해주고 진짜 이렇게 내 썩 빠지게 진짜 예수 안 믿었으면 잘 살 텐데 믿어갖고 진짜 이렇게 살고 있고 내가 딱 형이네 형. 제대로 믿은 사람은 그렇게 말을 안 해. 그렇게 살지도 않고. 왜? 탕자를 수용을 못 하잖아. 탕자 수용을 못 하잖아. 이게 왜?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노릇에서 벗어나려면 옷을 벗듯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탕자를 보면서도 모릅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를 보면서도 모릅니까? 주여 이제 옷을 벗고 달을 벗고 노릇을 벗고 하나님께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겠나이다. 마태복음 12장 35절을 보세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나는 순금 신앙인가 도금 신앙인가?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이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이에요.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도금 신앙에서 순금 신앙으로 변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